치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 치유는 병이라는 환상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이루어진다. 이것 없이는 치유가 불가능하다. 병에 지각된 목적. 2. 치유는 고통받는 자가 고통에서 더 이상 어떤 가치도 보지 않는 순간 이루어진다. 고통이 자신에게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그 누가 고통을 선택하겠는가? 그는 분명히 고통이란 무언가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고 치르는 작은 대가라고 생각할 것이다. 병은 하나의 선택, 즉 결정이다. 병은 약함이 강함이라는 잘못된 확신 속에서 약함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진정한 강함은 위협적으로 보이고 건강은 위험해 보인다. 병은 광기 속에서 하느님의 아들을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올리려고 고안해낸 방법이다. 하느님은 바깥에 있는 존재로서 사납고 강력하며 모든 권능을 자신의 손에만 쥐고 있으려는 듯이 보인다. 아들이 하느님을 정복하려면 하느님이 죽는 수밖에 없다. 3. 이 정신 나간 확신 속에서 치유는 무엇을 나타내겠는가? 그것은 하느님의 아들이 패배하고 아버지가 그에게 승리하셨음을 상징한다. 그것은 하느님의 아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직접적인 형식의 궁극적인 도전을 나타낸다. 그것은 그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자신에게 감추려는 모든 것을 나타낸다. 그가 만약 치유된다면 그는 자신의 생각에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가 만약 자신의 생각에 책임이 있다면 그가 얼마나 약하고 한심한 존재인지 증명하기 위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다면 그의 약함은 이제 강함이 된다. 이제 그는 하느님이 그에게 주시려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주었고 따라서 자신의 창조주의 왕좌를 완전히 찬탈했다. 지각의 전환. 4. 치유는 병의 무가치함이 인식되는 것과 정확히 비례하여 일어날 수밖에 없다. 단지 이것에는 내가 얻을 것이 전혀 없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치유된다. 그러나 이 말을 하려면 먼저 몇 가지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첫째, 결정은 분명 마음이 하는 것이지 몸이 하는 것이 아니다. 병이 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잘못된 접근법이라면 그것은 하나의 결정이다. 그리고 그것이 결정이라면 그 결정을 하는 것은 마음이지 몸이 아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않으려는 저항은 엄청나다. 우리가 지각하는 대로의 세상의 실존은 몸이 의사결정자라는 믿음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본능, 반사작용 등과 같은 용어는 몸에게 비정신적인 동기를 부여하려는 시도다. 실제로 이러한 용어는 단지 문제를 진술하거나 묘사할 뿐이다. 그것들은 문제에 답하지 않는다. 5. 병이란 마음이 어떤 목적을 위해 몸을 사용하려는 결정이다.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치유의 기반이다. 이것은 모든 형식의 치유에 해당된다. 환자는 이 말이 옳다고 결정하기만 하면 회복된다. 만약 그가 회복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물론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누가 의사인가? 오로지 환자 자신의 마음만이 의사다. 결과는 그가 결정하는 대로다. 특별한 약제가 그에게 도움이 되는 듯이 보이지만 그것은 단지 그 스스로 내린 선택에 형식을 부여할 뿐이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에 구체적인 형식을 부여하려고 그 약제를 선택한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이것이 그 약제가 하는 일이다. 사실 그것은 전혀 필요 없다. 환자는 약제의 도움 없이도 그저 일어나서 나는 이것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다. 즉시 낫지 않을 형식의 병이란 없다. 6. 이런 지각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유일한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병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지 몸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는 인식이다. 이런 인식은 무엇을 대가로 치르게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보는 세상 전체를 대가로 치르게 한다.
이제 세상은 더 이상 마음을 지배한다고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과 함께 책임은 그것이 본래 속한 곳, 즉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보는 자에게 돌려질 것이다. 그는 자신이 보기로 선택하는 것을 바라본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세상은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세상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행한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또한 그가 세상에 무언가를 행하는 것도 아니다. 그는 단지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못 생각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죄의식은 물론 병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있다. 왜냐하면 그 둘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해방을 받아들이려면 몸이 중요하지 않다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7. 이 아이디어와 함께 고통이 영원히 사라진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와 함께 피조물에 대한 혼동도 전부 사라진다. 이런 결론이 당연히 따라오지 않겠는가? 원인과 결과를 한 측면에서 그 참된 순서대로 배치한다면 배움이 일반화되면서 세상을 변형할 것이다. 하나의 참된 아이디어가 가진 전이 가치는 끝도 없고 한계도 없다. 이 레슨의 마지막 결과는 하느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제 죄의식과 병, 고통과 재난, 그리고 모든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그것들은 아무런 목적도 없기에 사라진다. 그것들이 야기하는 듯 했던 그 모든 결과들도 함께 사라진다. 원인과 결과는 단지 창조를 모사할 뿐이다. 원인과 결과를 왜곡과 두려움 없이 제대로 된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들은 천국을 재확립한다. 하느님의 교사가 가진 기능. 8. 환자가 치유되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바꿔야 한다면 하느님의 교사는 무엇을 하는가? 교사는 환자의 마음을 대신 바꿔줄 수 있는가? 당연히 아니다. 이미 마음을 바꿀 용의를 낸 자들을 위해서는 하느님의 교사는 다만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기능이 없다. 그들은 이미 그와 더불어 하느님의 교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치유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하느님의 교사에게는 보다 구체적인 기능이 있다. 이런 환자들은 스스로 병을 선택했음을 깨닫지 못하고 반대로 병이 자신을 선택했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 있는 것도 아니다. 몸이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통고하고 그들은 복종한다. 그들은 이 개념이 얼마나 정신 나간 것인지 짐작도 하지 못한다. 그 개념을 의심이라도 해본다면 그들은 치유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분리는 아주 실제적이다. 9. 하느님의 교사는 그들이 잊은 다른 선택 대안을 나타내기 위해 온다. 하느님의 교사가 있다는 단순한 사실이 그것을 일깨워준다. 그의 생각은 환자가 참이라고 받아들인 것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요청한다. 하느님의 메신저로서 하느님의 교사는 구원의 상징이다. 그는 환자에게 환자 자신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아들을 용서하라고 요청한다. 그는 대안을 나타낸다. 그는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채 축복 속에 온다. 병든 자들을 치유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그들에게 이미 주신 치료법을 일깨워 주려고 온다. 치유하는 것은 그의 손이 아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의 음성이 아니다. 그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줄 뿐이다. 그는 형제들에게 죽음에서 돌아서라고 아주 부드럽게 호소한다. 하느님의 아들이여, 생명이 당신에게 선사할 수 있는 것들을 보세요. 이것 대신에 병을 선택하렵니까? 10. 하느님의 상급 교사들은 자신의 형제가 믿는 병의 형식을 단 한 번도 고려하지 않는다. 병의 형식을 고려하는 것은 그 모든 형식이 같은 목적을 가졌기에 실제로 서로 다르지 않음을 잊는 것이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고통받을 수 있다고 믿을 정도로 자신을 너무나 속이려 하는 형제 안에서 하느님의 음성을 구한다. 그리고 그 형제에게 그는 그 자신을 만들지 않았으며 따라서 틀림없이 하느님이 창조하신 대로 남아있다고 일깨워준다. 그들은 환상이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음을 인식한다.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진리는 형제들의 마음 안에 있는 진리에 다가가서 환상이 강화되지 않도록 한다. 이와 같이 환상을 진리로 가져가며 진리를 환상으로 가져가지 않는다. 따라서 환상이 물리쳐지는데 다른 이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유일한 뜻이 그 자체와 연합하는 것을 통해 그렇게 된다. 그 어떤 뜻도 자신의 뜻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자신의 뜻도 하느님의 뜻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교사가 가진 기능이다.